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교사시지만 가정에 가면 또 부모님들도 신앙의 교사시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또 교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사란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사회 보신 분이 제가 교장 선생님이셨다는 걸 깜빡 잊었나 봐요. 평생 교사로 사신 분에게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이상하죠. 교사란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삶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교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저희 단체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학생은 배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의 삶 속에서는 참된 변화가 이끌어져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사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교사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사는 본복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본복이라고 하는 어원은 금형, 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붕어빵 드셔보셨죠? 거기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고 구우면 고래 모양이 나오죠? 아니에요? 거기 붕어 모양의 빵이 나오죠? 그 틀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빵틀에 어린이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수준의 신앙의 아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사에게 굉장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리고 예쁘게 아름답게 정말 누가 보든지 멋지게 헌신해서 하고 있다면 내가 빵틀이라는 말에 자긍심을 느끼고, 그래 나 닮은 놈 한 놈만 나와라 당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도 주님 앞에 조금 움츠리고 있다면 나를 닮은 아이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말이죠? 나는 우리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제일 존경해. 부모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 부모를 닮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본보기가 돼야 맞는 거죠. 좋은 붕어빵틀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교사의 본이 되셨습니다. 교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학생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좋은 교사로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교사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그분이 내게 본을 보이신 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나도 그분과 같은 정말 본이 되는 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 본문에는 예수님은 이런 교사이셨다, 이런 본을 보여주셨다 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교사이셨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멀리서 이렇게 왔습니다. 꽤나 멀대요. 울산에서 여기 제가 좀 카레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 신호를 웬만하면 준수하고 카메라가 없을 때는 그래도 조금 좀 밟았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도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교사인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존경하고 축복하고 그냥 만나면 손잡아주고 싶고 밥 사주고 싶어하는, 저는 87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돼서 89년도부터는 어린이 전도하고 교사를 훈련하는 어린이 전도협회 직원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만 보면 존경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교사들은 사실은 너무 희귀해서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보기도 아깝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닮으세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교사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중하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 현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왕 헌신한 것, 이왕 주님 앞에 드려진 것,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좀 더 멋지게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혹여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제 본심은 아니니까. 네? 예수님은 어떤 교사이셨을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학생을 사랑하셔서 그 학생을 교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학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을 몹시도 기다리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혼혈족, 죄송합니다, 혼혈을 제가 이렇게 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객과의 동물인 줄 알고 피를 아무하고나 섞었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사마리아.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끝동네에 그 사마리아인들끼리도 손가락질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섯 남편을 두고도 목말라 하면서 참 만족을 못 느끼고 죄로 이뤄진 채 죄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마저도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주님은 유대인의 차별의 벽을 뛰어넘고 그 먼 곳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상의 죄악의 덩어리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은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신단다. 하나님의 눈에는 너가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나는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곳까지 찾아왔단다. 주님은 학생을 기다리지 않고 그 학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도 죄로 이루어진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를 별로 속을 새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코 흘리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되게 말 안 듣는 그 아이, 그 한 마리 양을 주님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죄로 이루어진 저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애야, 너는 죄로 이루어졌단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 죄가 뭔지를 아실 겁니까? 죄란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너의 욕심을 채워라, 욕망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해서라도, 너보다 만만한 사람이 보이면 그를 짓눌러서라도 네가 돋보이도록 해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친구가 좋은 것을 가지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네?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경사가 났어요. 어린이 전도협회는 세계 북한을 빼고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1937년도에 미국에서 출발한 단체인데 지금까지 85년 동안 미국 사람들만 총재를 했는데, 올 8월 1일 날 한국 사람을 세계 총재로 인정을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총재 축하 예배가 서울에서 있었고, 아마 28일 날 미국에서 세계 총재 취임 감사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의 친한 친구예요. 은근히 배가 아플라 그래. 왜냐하면 제가 그분보다 먼저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제가 그분보다 먼저 국가 대표를 했었거든요.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제가 한 어린이 전도협회 다른 나라 국가 본부를 세웠거든요. 나도 괜찮은 사람 같죠. 근데 나보다 늦게 출발한 이 친구가 총재가 되니까 은근히 배 아플라 그래. 여러분들은 안 그러던가요? 네? 저만 못돼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좋은 걸 보면 빼앗고 싶고, 가져가고 싶고, 훔치고 싶고, 남이 가진 건 부셔버리고 싶고, 자기만이 돋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죄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죄로 인해서 이뤄졌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죄로 인해서 이뤄져 있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아이들만을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4%도 안 됩니다.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 없다 하지만 그 어린이 인구 중에도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린아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 중에도 96%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누가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먼 곳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라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천국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 같지 않습니까? 네? 남들 보기에는 능력이 있어서 남의 남편도 빼앗아서 자기 남편 삼고, 그러거나 말거나 얼굴에 철판 깔고 남편을 5씩이나 두고 살 정도의 그런 여인이면 보통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잘 산다고 사는데 우리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어.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네가 그곳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해줄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학급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이 죄인된 너를 찾고 계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닮은 교사라면,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교사라면 아이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 서비스가 다 배달 서비스 되잖아요. 집까지 돈만 주면 다 택배가 다 오잖아요. 근데 왜 복음은 집에 배달을 안 해주죠? 네? 이제 해야 할 것 같죠? 이 선생님들 어디 있어? 이쪽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해보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내 반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뤄진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 길거리에 영적으로 줄인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가버리면 그 줄인 고아들은 기진한 채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터인데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학생을 찾아가는 선생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학생의 필요가 무엇인 줄을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자기하고 시간을 보내줄 친구가 필요하겠죠. 먼 데서 시간을 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가 듣고 싶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가 필요하겠죠. 이 여인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속에서도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인간아 이러려고 태어났냐, 자기를 비하하는 이 여인에게 네 죄를 용서하시려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메시아가 있단다. 너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단다. 네 피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싶어서 안달이 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있단다. 그분을 만나면 너 같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네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단다. 너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단다.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와서 너에게 시간을 내주고,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당신은 이 사마리아 개 같은 사람들 동네에 찾아갑니까? 비난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내가 너의 죄를 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네 죄값을 다 이루었다 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너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가르치고 있는 반의 아이들, 어떤 아이가 거듭났고 어떤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어떤 아이는 믿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이가 있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 이 밤에 오셔서 여러분이 거듭난 아이들 손잡고 함께 천국 가자 그러면 여러분의 반의 아이들이 다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반의 아이들이 3명이면 3명, 나는 이 아이들 분명히 내 손잡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메시아다, 그분을 믿을 때 너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분명하게 가르쳐준 선생님, 내 반의 아이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다 천국에 틀림없이 갈 것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은 만약에 주님 이 밤에 생명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니, 성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님 이 밤에 오셔서 너 이제 그만 살고 오라 그러면 천국으로 갈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이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이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교회 시골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설교 한 번만 시켜주세요. 이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때가 아마 25인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전도에 헌신예배 강사로 세워줬어요. 제가 이게 헌신예배 강사로 섰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데뷔를 강사로 데뷔했다니까요. 안 놀라시네.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요, 오늘 죽는다면 난 틀림없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니까 가짜는 것이, 젊은 것이 어른들한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반응을 안 보이시더라고. 목사님이야 몇 분이 이렇게 손이 올라와요. 100명 중에 한 20개 손이 올라오더라고. 이 교회도 별반
이 프로테즈로 보니까 2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눈에 보는 대로 가서 평가하고 다른 데 가서 까발린다니까요. 상주 서문교회 갔더니 이러더라. 그러니까 혹여 체면 치레라도 나는 오늘 틀림없이 죽으면 천국 간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고 또 들었다가 제가 묻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강대상을 내리치면서 예수는 개떡같이 믿으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고 뻔뻔하게 손을 듭니까? 하고 그랬더니 손이 다시 그 20개 중에서도 또 내려. 여러분은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다 갚으셨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냐. 너가 이 주님을 믿을 때 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생명이 주어진단다. 너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확신에 이르도록 말씀을 통해서 세워줘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네? 그럼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또 이야기하다가 졸다가 어떤 분, 나 아들 있으니까 생명이 있구나. 그 아들 말고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있다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네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단다. 어린 아이들이 죄로부터 사죄의 확신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하는 내주의 확신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확신과 오늘 죽는다 해도 영원히 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잘못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영생을 누리면서 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겠는가? 내 목숨이라도, 내 시간이라도, 내 물질이라도 이 아이를, 이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다 쏟아볼 수 있겠는가? 주님 닮은 교사라면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내 피 한 방울 마지막 피까지 이뤄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필요를 위해서, 여인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서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하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또 다른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형제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생명에 감사해서 이뤄진 영혼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 참된 성도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주님이 원하실 때 당신의 목숨을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부장 선생님이나 교육위원장님이나 담당 교육자님께서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좀 교사 좀 해주세요. 못해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죠. 아멘입니다. 저 뒤에 이분들은 이미 아멘하고 앞에 앉았으니까 내버려 두고 저 뒷동네 거기도 주님이 부르면 아멘입니까? 저 2층도 아멘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인 거죠. 학생들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읽었던 28절에 보니까 학생의 삶에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갔죠? 물을 뜨러 갔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팽개쳤으면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나 이 물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알게 되었어. 나는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에 한없이 담아 넣으려고만 했는데 이제 나에게 이 물동이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 여러분도 주님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스스로 죽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죽어서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 지금 죽어서는 저 안 됩니다. 제가 개망나니로 살다가 지금 죽으면 주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잘 살다가 영광스럽게 죽을 자리 있으면 그때 나를 부르십시오. 그럼 좀 오래 사는데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자리도 내 영광이나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맞죠? 먹고 살려고 살지 않죠? 지평수 늘리려고 사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지평수 늘리는 것 때문에 살고 있어요? 밥벌이 하려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 속에 주님은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서 네 인생의 목표를 수정해라. 너의 욕망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은 이 여인의 가치를 바꿔놓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저 죄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부럽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디 저 전라도 섬에 할머니들만 사는, 할아버지들만 사는 한 40호 있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동네 아주머니가 한 분이 옆에 교회 앞에 계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10년 동안 전도를 해도 목사님 교회 갈게요. 그런데 영감이 못 가게 하니까 영감 죽고 나면 갈게요. 꼭 갈게요. 그러다가 영감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대. 그래서 또 어떤 집에 가기로 예약을 해놨는데 교회 한 번도 못 나오고 또 죽었대. 갈 때마다 또 하나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간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이 동네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있어서 제가 전에 왔던 분이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이 교회 목사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3시간 반 달려와서 이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우리 동네 사시는 저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는 아니던데요. 문둥이 같은 목사도 있고요. TV만 보면 못된 목사들 많이 나오던데. 아유, 당신 신 받았습니까? 문둥이 같은 목사 여기 있는데요. 내가 사실은 문둥이 같은 목사였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부모 속을 무진장하게 새기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고 보내는 책가방 속에는 맨 소주병 꽂아갖고 다니고, 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왔는 줄 아는데 마룻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취해갖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 속이 어떻겠습니까? 문둥이보다도 더한 목사. 하나님이 그런 문둥이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는 제1 목표로 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믿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 되는 것이 두 번째 제 목표고요. 나에게서 어떤 영적인 도움을 전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나한테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게 하는 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한 저 촌놈, 아무 배경도 없는, 목사들 등급을 매길 때 진골이니 성골이니 할 때 저는 해골 같은 목사인데요, 주님의 은혜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비난받던 수가성의 이 여인, 남의 남편 빼앗는 못된 년 하고 비난받던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아이들 중에 코 흘리게 개구장이 이 아이들이 선생님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들의 가치가 달라, 정말 저 아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재들로 여러분이 세워내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한 사람, 이 어린이가 바뀌어졌을 때 한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바뀌었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어린이는 한 국가다,
한 어린이는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리브가가 태 속에 두 아이 쌍둥이를 넣어놓고 초음파도 없던 시절에 이 아이가 다투면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네 태 속에 두 국민이 들어있다.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어나지도 않은 한 태아를 한 국가로 하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어린이를 이렇게 크게, 이 아이가 우리 국가의 미래고 이 한 아이 자체가 한 새로운 종족이다 생각을 갖는다면 교사로서 여러분은 굉장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어떤 사회학자, 의사이면서 저술가였던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한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뭐라고요?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을 갖고 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훨씬 이 나라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하시라고요. 아멘은 진실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한 사람은 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어린이가 복음을 듣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르친 어린이들 중에 이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배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선 사람들이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운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는 일일까요? 시간이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죠. 다음에 또 부르시라고 제가 여기서 끊어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학생의 삶의 참된 변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가 다르도록 변화를 이끌어낸,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아이가 저 선생님 만나서 가르침 받더니 저 아이 인생이 왜 저렇게 됐지? 저 아이가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눈이 부시도록 영적인 성장의 진보가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이들의 삶에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고 일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밥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이뤄진 자들을 찾아 구원하라, 죄인들을 구원하라. 이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루어진 자들이 찾아줘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럼 그것을 찾는 것이 내 양식이 돼.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찾아줄 때까지 여러분은 배가 부르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사회 보신 선생님께서 맛있는 걸 사줘갖고 제가 배가 불렀는데요, 이 배가 부르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는 양식이 아직도 더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사의 직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일하는 때를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해요. 언제 추수한다고요? 넉 달이 지나야. 그런데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뭣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크면, 중고등부 청년 되면 제대로 된 신앙을 새겨야 되겠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주님은 넉 달이 지나기 전에 지금 저 어린 아이들은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배움에는 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라고 못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장년이라고 못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뒤집으면 아이 때 마땅히 가르침 받을,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침 받지 못하면 늙어서 믿어도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의 큰 도둑놈 조세영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도둑질, 특별히 귀금속을 훔치면서 자기 동네 사람들 보스처럼 자기 그런 불황아들을 먹여 살렸대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옛날 전쟁 직후에 불황아들끼리 집에서 쫓겨나와서 살면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보석을 하나 훔쳐와갖고 파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남들 나눠서 먹고, 그러면 이 아이가 다음부터는 계속 귀금속을 훔쳐야 되겠구나, 이게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만 다니면서 털다가 습관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도 도둑질하는 예의 범절 7계명인가가 있어요. 외국인 집에 가서는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니까 절대 안 한다. 그 집에 가서는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낮에 잠깐만 일한다. 장시간 일한,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의 목표가 있어. 도둑질하는데 A상 도덕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영접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신학을 했다 그래. 목사가 됐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런 큰 도둑놈이 예수 믿었다 방송마다 불러다 간증을 시키고, 교회들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이 다 간증을 시켰어. 이 사람이 어느 날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선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인색해요. 여러분이 헌금했으면 그 사람 도둑질 안 했는데, 헌금을 안 보내줬더니 옛날 습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가 훔칠 수는 없고 일본에 원정 가서 훔치다가 김포공항에 쇠고랑 차고 왔어. 네? 목사님이 어릴 때 습관대로 훔치다가 쇠고랑 차고 들어갔다니까요. 3년 전인가 그의 생애 81세에 16번째로 어느 집 지하방에 들어가서 10만 원 훔치려다가 또 잡혀서 16번째 지금 교도소에 살고 있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릴 때 이 아이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쳤다면 그 정도 탁월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을 것이에요. 도둑질에서도 남을 먹여 살리는데 주여 부어 주옵소서 축복받으면 안 나눠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 도둑질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도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키지 않는 한, 몸부림치지 않는 한 유혹대로, 습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제자 훈련을 시켜보려고 하면 모든 동물들이나 사람들을 운동을 시키려고 하면 영재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예술을 할래도 언어를 가르치려도 네? 제가 몽골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몽골 발음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선생님들이 하면 이게 니을도 나오고 시옷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디귿으로도 읽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뜨가이, 말르가이, 말스가이 이 똑같은 모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말하는데 들리게 내 발음이 들려요. 저는 아직도 안 돼요. 17년을 살았어도.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도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말해요. 엄마들이 태아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이야. 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하고 약속 한 가지 할까요? 이 교회 어린이들을 보기만 하면 너는 우리 교회의 미래야. 너는 복받은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야. 너는 우리 민족의 미래야. 하나님,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약속하겠습니까? 이 교회에 드나드는 아이들 볼 때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니?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인 것을 믿니? 너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니? 너는 우리 교회의 보배야.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용돈을 아낌없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왔는데 그냥 지나치는가 감시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어린 생명들이 죽게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 아이가 한 나라요 한 민족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먹고 살 길이 열려진다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이듯이 어린이들이 여러분을 본받는 교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꼭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는, 예수님을 본받고 아이들의 본이 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